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주님 그 마음과 뜻을 묻고 듣고 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아픕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 많은 믿음이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씀하시길 원했습니다. 진실로 구원을 받았는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 그것을 묵상하며 혹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 말씀처럼 주님 오셔서 나를 보고도 기꺼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선언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린 너무 쉬운 복음 앞에서 스스로를 놓아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를 내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도 쉬운 구원이, 이렇게도 가볍게 받는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겠죠. 저런 일을 이루고 싶었겠죠. 기도도 하며 꿈도 꾸며 많은 노력과 희생도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궁극적인 열매는 구원입니다. 혹시 구원을 받으셨나요? 혹시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나요? 아니면 구원과 멀리 있으면서 혼자의 착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지요? 예수께서 직접 구원을 선언하고 칭찬하여 보장해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시며 오늘 세 사람과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보면서 내 자신에게 과연 구원이 임한 것인지, 그 구원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영혼과 삶을 이끌어 가는지 비교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모두 더 늦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확인하고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그 저주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할 죄책의 고통과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혼과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란 천국과 부활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죄인이라는 여자,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로 누구나 추정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 앞에 와 눈물로 그 발을 씻어드리며 머리털을 풀어 닦아드렸습니다.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있던 주님께 옥합을 껴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 주님의 발을 끌어안고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함은 많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 강도라 표현되는 이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한 강도는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사형 언도를 받은 흉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한 사람을 성령이 추천했습니다. 세리장으로 살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자기의 명예와 행복을 삼으려 했지만 영혼도 그 양심도 신앙도 무너져 버렸던 세리장 삭개오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사랑과 자비의 구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모든 이 앞에 선포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을 향하여 성탄 맞이하여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여기 세 사람 그리고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가슴과 삶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째는 이것입니다. 주 앞에 자기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이들입니다. 한 영혼에게 빛이 임하면 어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죽음과 저주의 어둠에서 생명 되신 예수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됨과 악함과 그 결국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슬픔과 고통의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큰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평생 애통함의 회개가 뒤를 따르게 됩니다. 목욕한 자가 바른 또 씻음같이 자신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악의 원흉임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지옥의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 날마다 자기를 말씀의 물과 주님의 피로 씻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달려 그 치욕과 죽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는 당연한 죄의 보응으로 이 고통과 죽음을 당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회개로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심령에 죄를 깨달으며 애통하며 변화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마도 고개를 예수님께 돌렸겠지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니 그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향한 애통한 죄의 회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다면 지난날 죄짓던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회개하였겠고 더럽고 악한 심장을 찢어서라도 회개했을 것이며 교만한 눈과 독한 혀를 뽑아서라도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 던져질 자기 그 영혼과 몸으로 주님과 하늘을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려 자기 목숨조차 바쳤을 것이라고 그의 영이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그의 신체에 핸디캡이 있고 그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뛰어나고 싶었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무시받지 않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악착같이 돈을 벌고 착복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죄와 타락이 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애통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의 애통함을 보고 찾아가십니다. 구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니 그는 감사와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악착같이 모았던 모든 소유를 선행과 구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해진 심령에 주님과 천국의 보화로 부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죄인이란 여자, 그를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로 말합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사람은 인격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에 휘둘려 더럽고 악해지거나 비참하게 생명을 끊거나, 귀신이 들렸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의 자아와 인격을
도둑질 당합니다. 그런데 일곱 귀신이란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를 씻어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죄인이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칼과 화살에 만신창이가 된 것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것은 지나간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그가 귀신과 죄의 세력을 쫓아내사 그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옛 죄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옛날의 삶으로 옛날의 죄와 그 원인에 접촉하지 않으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며 그 가까이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신의 죄와 악을 알고 계십니까? 죽음과 지옥의 저주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죄를 씻어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의에 참여하고 죄의 자리와 그 이름을 이미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 죄와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주께 감사의 제물로 자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깊고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입니까? 슬퍼하거나 지탄받을 죄가 없는 인생을 혹시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 쏘며 회개한 적이 없습니까? 아직도 계명을 어겨 악을 행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여러분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없던, 아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원수 노릇을 했던 것이 단지 세상을 쫓아 산 것만으로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의 진리 없이 그저 육신을 따른 것뿐이고 세상을 따라 산 것뿐인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을 따라 자기의 육신의 죄악과 소욕대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십자가는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랑과 구원을 전해 받는 만큼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죄와 죄의 세력과 그 뒤의 결말과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몸부림치는 고통과 아픔이 눈물로 자기 영혼을 씻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일어나는 내 속의 죄성들과 인간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앞에서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불충한 내 모습을 보며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또 자기를 씻고 몸부림쳐
주님 발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통하여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었던 순간들과 그 삶의 비참함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지옥에 마땅히 던져질다 자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고 은혜를 얻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내 깊은 양심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세 사람에게 넉넉히 구원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 가슴을 치며 피를 쏟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가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도 일어나는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참함이 어떻게 내게 있으며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의롭고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내 죄악을 통째로 받으시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가슴이 아물 것 같았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찢겨진 여러분의 가슴이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아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구원의 확신 속에 기뻐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와 지난날과 지금의 또다시 샘물처럼 나오고 있는 죄성을 보며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고 겸손한 줄 압니까? 여러분과 나는 죽는 그날까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스스로 의인도,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의인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그 결과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되 눈물로 믿게 되며 예수님을 따라가되 그 피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구원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죄는 교육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거기서 나오는 말씀과 그의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악함과 위험 속에서 존재하며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옥을 향하여 빨려가는 그런 존재였는지를 압니다. 오늘 여기 한 죄인이란 여인이 어찌하여 멸시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서 그의 발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눈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불어 닦아드립니까? 유일한 자기의 전 재산이요 모든 것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며 입맞추기를 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다니요, 그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을 모르다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현실의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니요. 아닙니다.
부자의 문간 문지방에서 피고름을 쏟으며 죽어갈지라도 그는 지난날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늘을 바라보던 거지 나사로 잠시 뒤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왔다면 내 죄의 애통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 세대들이 음란을 음란으로 여깁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던 것을 죄로 여깁니까?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것을 죄로 여깁니까? 세상을 쫓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죄로 여깁니까? 그냥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는 자가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돌아보십시오. 그 죄가 정말 검고 주홍 같을지라도 그 위에 십자가에서 부어진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씻고 살게 했음을 인하여 영혼도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과 앞에 소개한 그 두 사람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주님이 넉넉히 선포하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사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렇습니다. 생활을 좀 낫게 해주셨습니까? 기도했더니 뭔가 좋은 일이 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울고불고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다가 고난이 있습니까? 뜻이 지체되고 아픔과 궁핍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비치고 원망하고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주저앉아 퍼져버린 자기를 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사랑한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어떻게 내 죄악을 사해 주셨는지, 내 죄를 씻고 용서하시게 하여 예수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을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대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그가 그를 치료했거나 큰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선지자 같고 의인 같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기가 많은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 정도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하여 반겨 인사하거나 발을 씻어드리거나 아니 나아가 씻을 물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상석에 앉혀 기름을 부어드리지도 끌어안고 입맞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 멸시받고 고통 중에 살던 여자가 항상 주님 곁을 졸졸졸 그 뒤에 따라다니는 여자가 이렇게 외롭고 멸시받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영접과 대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똑같이 한 교회를 다니거나 똑같이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자기를 드리고 또 드리는 진정 그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마음의 정성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자세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내 인생의 행복의 권리를 가진 자라. 그래서 주님도 주님을 위한 선한 일도 믿음의 형제나 이웃을 향한 복음 전파나 착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아무리 내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정말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내 생명이라도 그리스도께 드릴 그 사랑이 타오르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냉랭할까요? 그 냉랭하여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가슴조차도 아파하거나 부끄러워지도 않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용서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죄악의 흉악함과 비참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 굴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발을 붙들고 통곡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나를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고 절대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오늘 예배를 드려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더 많이 사함받았다는 게 뭘까요? 더 많이 깨닫고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의인일까요? 죄를 아파하며 그 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그 눈물의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떻게 와 있나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그 이유가 내 죄와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고통과 비참함 속에 살다가 진리를 보고 주님 보니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바로 달려야 했고 저주받아 했고 지옥에 던져질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대신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그 가슴에 품고 내 이름을 부르며 모진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고 산을 지키고 애웠어요. 모두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버려진 죄나 부정한 재물에 똥과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마저 버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내가 당할 진노와 저주를 주 예수께서 산채로 지옥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 죄의 사함의 열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나를 위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은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같이 계셔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그리하셨어요.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악과 죄책과 그 결과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니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어떤 내게 대한 사랑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버림받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신을 사해 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과 그 죄책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갚아주심이니 여기 여인처럼,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믿음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사랑이 되니 이것이 첫사랑이요 사랑의 시작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너와 내가 없는, 나 자신과 나의 삶이 없는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고 죽을 그 불같은 처음 사랑, 어떻게 시작됐어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의 빛에 비춰진 내 지난날의 죄와 내 장래의 죄의 결과의 지옥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만 하면 다시 한번 가슴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래, 이 보잘것없는 한 생명,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지옥에 갈 이 목숨, 나 저 주님을 위해 산다, 나 저 주님을 위해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보잘것없지만 아직도 죄가 있지만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죄악을 그 십자가로 사해 주신 그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보았고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첫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일단 로마서 5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 내 심장을 꺼내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심장을 꺼내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애비로서 더 큰 사랑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광, 자기의 사랑,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셔요. 근데 그를 나 같은 죄인의 형상을 만들어 보냅니다. 나의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그가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채로 지옥 불끄덩이 가운데 타는 고통, 그 주님의 고통의 피 가운데서 나 하나를 살려 받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가 왜 죽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왜 살아나셨어요?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나 자신과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과는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주님이 보내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를 인도하신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사 정말 통곡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한 피조물 주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았고 받았습니다. 죽을 존재, 지옥에 던져질 영혼과 삶으로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듭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인생, 오로지 한 분만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 타오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지독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충 설렁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선적이고 차가운 사랑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이면서 입만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왜 여러분과 나의 사랑, 진짜 죄악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독한 사랑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주님이 향한 우리의 사랑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 같은 죄인의 연약함과 허물이 많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상황에 갈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존재가 못 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어떤 존재가, 어떤 상황이, 어떤 피조물이 절대 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 길을 가려하고 그 사랑을 수고 충성을 드려야 할 때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합시다. 칼이 목에 들어오고 총구가 겨누어졌습니다. 어쩌면 온몸을 회를 뜰지도 모릅니다. 아니 평생의 외로움과 가난을 짊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그걸로 애통해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느냐? 죽여봐라. 내가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더냐? 내게 있는 걸 다 뺏어봐라. 내가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더냐? 한번 해봐라. 나 모든 걸 잃고 나면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와 지독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구원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부디 대충 적당히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조금 더 진리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독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바울은 야, 이거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고백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랬어요. 나는 이 성경을 청년 때 처음 읽을 때 이거 너무 세다, 지나치다 했어요. 그런데 세월을 따라가면서 너무나 지당하다. 그렇게 은혜를 얻고 그 십자가 부활과 내 인생의 존재와 모든 삶의 과정과 저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고 예비하고 또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몇 푼의 돈보다도 사랑하지 않아. 알량한 인간의 애정보다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보다도 사랑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이 타오르는 가슴에 바울의 사랑의 심령에서 축복이 나오겠어요?
얘라 이 저주받을 것들 해버렸던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나라도 그 저주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이런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저주에서 온전한 그때의 사랑으로 옮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그림자처럼 때로는 향기처럼 주님을 따르며 섬겨 사랑하기를 주님 발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만큼 감사드리고 향유를 부음처럼 사랑을 드렸고 그 발에 쉬지 않고 입맞춤처럼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사랑의 눈물과 향유는 주님께 부어드린 순교의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라던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러 나아갔다가 그만 펑펑 울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끝없이 쏟는데 그 눈물은 바로 마음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연기가 아닌 눈물은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가볼게요.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옥합을 깨는 것처럼 육체를 부서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자기 영혼을 부어드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에 입맞춤을 쉬지 않았다는 것은 힘을 다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발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복음 전파와 구제의 발길이 됩니다. 즉 주님의 발이 되어 모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없이 죄를 사해 주셨고 버림받고 멸시받던 삭개오를 기꺼이 영접해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 기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주님께 대한 사랑과 기쁨이 삭개오의 온 영혼을 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주를 향한 순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의 사랑과 자비를 대신하여 섬기고 영혼의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그가 그에게 재산을 더해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명예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필요를 좀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사하셔서 그리고 더럽다 추하다 정죄하는 사람 가운데 기꺼이 오셔서 자기 집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눈으로 사랑을 그 존재로 생명을 나누셨어요. 정말 마음과 생명 모든 존재를 다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선포하며 거룩한 기쁨으로 구원을 함께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로 길을 바꾼 이들.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고 찢어주신 몸으로 생명을 얻은 그들은 중심과 함께 변화된 삶으로 인생의 길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의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의 길로, 땅의 것을 하늘 보화로 쌓는 길로, 썩어질 자기에게서 주님만을 따르는 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길은 그들에게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코
곁길이나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위하여 살던 삶의 길을 예수님과 하늘을 위하여 바꾸셨습니까? 중심과 함께 삶을 바꾸고 삶의 길과 목적을 바꾸셨습니까?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해요, 교회는 다니나 집사도 되고 직분도 가지나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할 거예요. 여전히 자기 안의 필요와 욕망과 그리고 삶의 경험을 인하여 살아갈 거예요. 예, 옛날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세 사람과 여러분 아마도 하늘을 향한 길로 바꿨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다면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을 미련도 염려도 목적도 갖지 않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듭나고 인생길을 바꾸고 삶을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로 이끄는 주의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구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감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주님과 진리,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그는 주님을 만난 뒤에 더 이상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히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하는,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뒤 그의 구원이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더 이상 오직 돈과 그 이익을 위해 양심과 신앙까지 팔던 그 전의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고 나아가 초대교회와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언제 7 귀신에 잡혀 죄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죄인이라 할 것입니까? 더 이상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7 귀신 대신 주님 성령의 9가지 사랑의 열매로 충만하여 과부와 장계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복음과 선행을 위해 평생을 주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소아시아 예배소 지역에서 그날도 2 여자 성도와 함께 구제를 위하여 물품을 잔뜩 짊어지고 광야와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지극히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고 돌무더기에 덮여 순교하여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하늘 예수님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 그것을 자기들의 소유로 따르더라, 섬기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인생들이 나올까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 그 구원의 역사는 삶의 목적과 길을 바꿔버리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늘을 위해 산 삶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여 땅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가난해질까 봐, 혹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까 봐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도 이 마땅한 길을 향한 변화와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땅의 것들, 썩을 것들, 죄의 것들을 내려놓고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를 붙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선택의 폭이 좁아졌거나 더 누리지 못하거나 더 많은 소유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나로 이 길을 기쁘게 힘있게 가게 만든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주님 보좌에 가까이 가 있을 것이라 누구라도 여겨요. 정말 예수님이 그녀를 사랑했어요. 참 아꼈어요. 왜? 아무것도 남김없이 주님과 복음 그리고 그 제자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 가슴에 아름다운 선한 사랑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불었어요. 하늘 주님 보좌 곁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그녀의 주 앞에 있는 자기의 사랑과 받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보좌 곁에서 때로는 자기의 영혼이 향유가 되어 주님 머리에 향기가 된답니다. 왜? 그렇게 하여 주님 머리를 안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영이 눈물이 되어 주님 발을 씻어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 발을 꼭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때로는 그녀의 영혼이 포도주가 되어 주님 입술에 있어 그렇게 하여 주님과 입 맞출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모든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즉 주 앞에 자기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여 회개함과 죄사함 때문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 인생 여정을 하늘로 길을 바꾼 삶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이며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권면처럼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아 그리고 시험하여 증명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나의 믿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확인해 봅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 기쁘게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